따라합시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그럼 우리는 무엇의 노예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구속함을 입은 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 사로잡힌 자, 그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자, 그런 종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모습들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보지 못하는 자는 평생 못 고치는 거죠. 평생 자기 감정에 끌려가고 자기 생각대로 끌려가고 자기 환경에 끌려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다.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긍휼을 보라. 역사 세계 가운데 특별히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왕들의 역사서를 우리가 역대기를 보고 있습니다. 역사의 상황들을 보면 왕이 죽고 살고 아들을 낳고 또 새로운 아들이 왕이 되고 이러한 것들의 연속감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음을 볼 때에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혜준, 똑바로 말씀 안 들을래? 그림 그리지 말고 똑바로 앉아. 하나님의 긍휼을 보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러면 우리는 실상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럼 지금 살아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역사 속에 있고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자기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좀 뭘 보라고? 이효원 뭘 보라고? 최하윤 뭘 보라고? 자기를 보기 소망합니다. 22장 1절에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째 아들 아하시아로 위를 이어 왕을 삼았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하여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대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여호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 그의 자식들이 다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들이 죽는 가운데도 뭘 생각하시느냐?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을 다 멸망치 않고 그 중에서 아하시아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하시아를 살려주시는 게 뭐냐? 우리는 다 죽였다, 그 자식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 집안은 불행하고 슬프고 왜 피해 역사를 하나님 주시느냐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그 씨가, 그 집안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더하시느냐? 긍휼을 더하셔서 아하시아를 살게 하시고, 그 긍휼은 결국 다윗의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자비하심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평할 거리는 많습니다. 불평할 거리는 많고 문제되는 거리는 많습니다. 어디를 간들 문제가 없고 어디 가는데 불평할 거리가 없고 어디 간들 죄의 모습이 없겠느냐? 뭘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요즘 뭘 보라고? 너는 계속 묻는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긍휼, 박이상 뭘 보라고? 너는 긍휼이 많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 모친이 누구냐? 아하시아의 모친이 누구냐? 그럼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여호람인데 어머니죠.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내죠. 여호람의 아내. 그럼 여호람의 아내를 잘못 얻었다는 거죠. 악을 행하게 했으니까
어머니가 악을 행하게 했다. 이 악은 뭡니까? 성경에 김태현 악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고 그것이 악이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람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죠. 왜 배반했느냐? 그 어머니가 깨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호람의 아내인 그 여자가 분명히 악을 행하는데 보탬이 됐다는 겁니다. 여호람의 아내는 누구냐? 아달랴죠. 아달랴인데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한번 봅시다. 그의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의 손녀더라 했습니다. 누구 딸이냐? 이세벨의 딸인 겁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아합이라면 이스라엘 전체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다 통틀어서 가장 폐역하고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입니다. 근데 그 아합조차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치시려고 하다가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엎드려 회개하니까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그 아합도 그 폐역한 가장 이스라엘 가운데 행악하고 폐역했던 아합조차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 아합보다 더 폐역한 여인을 누구라 하느냐? 그 아합의 아내 부인 이세벨이다. 이세벨이 얼마나 폐역하고 폐역했는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반하고 그 이스라엘로 철저하게 죄의 길로 가게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철저하게 사람들을 죄의 길로 가게 하고 내 가족들을 철저하게 죄의 길로 하나님 배반하게 하는 길로 가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닌 줄 당연하지 알죠. 근데 그걸 분별할 수 없으니까 문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으니까 누구 뜻대로 사냐?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뭘 쫓아가냐? 자기 감정을 쫓아갑니다. 자기 감정이 원하는 대로, 자기 기분이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굴복하지 못하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없다. 이세벨이 왜 타락한 여인이고 폐역한 여인이고 가장 음란한 여인으로 나오느냐?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사단의 모양을 가진 음녀로 등장하는 게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나라의 여왕을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와서 한 나라의 음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이 폐역하고 악에 악을 더했으면 이 여인을 그렇게 표현했겠냐는 거예요. 그 딸이, 그의 딸이 아달랴인데 그 딸이 누구와 결혼했느냐? 유다의 왕 여호람과 결혼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뭘 봐야 되냐면 그 위에를 또 봐야 됩니다. 여호람의 아비가 누구냐? 여호사밧인 거죠.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가장 좋은 왕 중에 한 사람으로 명명되어 있는 그런 귀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호사밧이 너무 착하고 좋아서 이스라엘 왕과 친하게 지냅니다. 세상과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그 집안에 그것이 뿌리가 되고 씨가 되어서 그의 자녀가 그 집안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 비밀을 만들어버렸다. 그 딸과 결혼함으로 그 집안에 뭐가 들어오냐? 우상이 들어오고 악한 법들이 들어오고 세상의 법들이 들어왔다. 여호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말을 따라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십니다. 어떻게 치시냐? 다 죽고 아시아만 오늘 남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시아는 뭐 하느냐? 이걸 볼 수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건지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은 건지 이것이 감정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것이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분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내가 하자는 대로 그 여인의 말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그래서 여호람의 자식들이 다 죽고 아시아만 남았는데 이 아시아도 누구의 말을 듣냐?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나오는데
결국 이 아달랴는 여자가 이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하나님 치셔서 아하시아 죽거든요. 이 여인의 말을 따라하니까 결국 죽게 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 아달랴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권력을 잡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집안에, 다윗에 실어준 그 집안에 그 다윗의 자식들을 그 혈통들을 다 잡아서 인종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 뭐 하시냐, 그 다윗의 약속을 생각해서 한 사람을 살려두시는 거예요. 요아스라는 왕을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아스가 결국 왕으로 다시 세워지는데, 피해 전쟁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뭐 하신다? 긍휼과 은혜로 명맥을 유지하도록 살려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 그 사단과 죄악과 자기 감정으로 끌려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친이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4절,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아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가장 폐역하다고 하는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집안에, 그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그 집안을, 더 자세히 말하면 엘리야 때에 여호와여 불러온다옵소서 그 했던 그 갈멜산의 영적 전쟁,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그 사건이 뭐냐? 그 사건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로 전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게 했던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뭄을 주시고, 오늘 선택해라,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신지 바알이 너희 하나님인지 너희가 선택해라 했던 그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이 아합의 집의 사건이에요. 그 아합 한 사람 때문에, 이세벨 여인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에 빠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진리로 돌았으면요, 그 사람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사람이 죄의 길로 돌았으면 수많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선택하고 싶습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선택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죄로 돌아가 서고 싶습니까? 진리로 바로 서고 싶습니까? 진리로 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한번 보시죠. 진리를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5절 보십시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가르침을 쫓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했습니다. 또 어디 쫓아가냐? 아하시아가 또 이스라엘 쫓아갔다. 이스라엘 나라를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쫓아가가지고 거기 왕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왜? 사돈지간이 집안이 사돈지간이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아무리 사돈이고 혈연이라 하더라도 말씀에서 벗어나고 진리가 아니면 당장 결단하고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이게 아하시아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뭘 따라가느냐?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진리를 따라가야 한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 오직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자기 법을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 오직 진리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조혜준, 뭘 따라가라고? 그렇지. 이수연, 뭘 따라가라고? 박근도 뭘 따라가라고? 진리를 따라가야 돼. 진리. 박창조, 뭘 따라가야 된다고? 박승희, 진리가 뭐야? 할렐루야. 바른 길이다. 바른 길. 바른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따라가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이 안 돼요. 죽기까지 다른 건 다 되는 것 같아. 근데 죽기까지 복종이 안 돼요.
조금 순종할 수 있어요. 조금 복종도 해요. 죽기까지는 안 돼요. 죽기까지가 아니고 피 흘리기까지도 안 돼요. 뭐 어디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모르겠어. 안 되더라도 하려고 해봐야지. 듣기 싫어도 들으려고 해보고 순종하기 힘들어도 순종하려고 해봐야지. 뭘 따라가라? 진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말씀을 똑바로 듣고 똑바로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 목사님을 따라가는, 목사님을 따르는 게 아니다. 누굴 따라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목사님을 왜 따라가라 하냐? 목사님이 예수님 따라가는 게 보이면 거기 목사님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안 보인다. 뭐하러 목사님 따라옵니까? 그죠, 이혜진? 목사님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안 보이는가 보네. 눈을 크게 떠봐라. 그죠, 지대현? 그죠, 홍진우? 내가 말레이시아는 오늘 입에 말레이시아 붙어가지고 필리핀 마닐라를 다니다 보니까 홍진우 같이 잘생긴 사람이 없더라. 홍진우 같이 잘생긴 사람이 없더라. 우리 이혜진이 같이 예쁜 애가 없더라. 필리핀 애들 다 끌어모아 사진을 찍었는데 뭐 내가 제일 잘생겼고 우리 사모님이 제일 예쁘고 우리 희경이 제일 예쁘고, 일단 피부 색깔부터 다 우리가 백인인데 그거 아니까 백인이에요. 농담입니다만 영적으로 아름다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름다운 방법이 뭐냐? 영적으로 아름다워지는 방법이 뭐냐? 천정민, 그걸 진리를 따라가는 거죠. 진리를 따라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답다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옳다라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굴 따라가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저렇게 돈을 써가면서, 왜 저렇게 시간을 써가면서, 왜 저렇게 용돈 먹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저런 삶을 사느냐?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우리 누굴 따라가느냐? 진리를 따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7절에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했습니다. 요람은 여러분 이제 잘 성경의 역사를, 이 흐름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인물에 대해서 자꾸 헷갈릴 수 있는데, 요람은 북이스라엘 왕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배반함으로 반쪽해졌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때, 솔로몬이 마지막에 여인들을 잘못 들여가지고 우상숭배함으로, 그래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남자가 잘 찾아야 된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남자 여자가 잘 만나야 된다. 믿음 안에서 잘 만나야 된다. 누굴 따라가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배역해가지고 솔로몬의 저의 씨앗으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져 버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쪼개져서 하나님께서 분리하게 하셨으면 자기 나라를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힘써야 되는데, 괜히 이스라엘하고 합치려고, 친하게 지내려고 7절에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이건 그 아버지 때 여호람 때 하던 행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고, 그 여호람 위에 여호사밧 때 그렇게 하다가 책망을 받았다. 나라가 평안하고 강건해지니까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는데 우리끼리 합평하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끼리 합평하자.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어떻게 합평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안 믿는 가족들하고 어떻게 합평이 되냐? 근데 합평이 되는 줄 알아요. 친하게 지내고 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안다. 하나님 없으면 합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 조금 사이가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영적 합평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아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를 입게 하셨다. 왜?
아하시아가 세상의 사람 요람을 쫓아가므로 요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함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아하시아가 아달랴의 말을 듣고 악을 행하기 시작했으므로 해를 당하게 하셨다. 입었다는 거죠. 해를 입었다. 입었으니까 이 해는 자기에게 떨어지지 않는 거죠. 이미 해를 입었으니까 입고 다니는 겁니다. 다니는 것마다 저주와 책망과 책벌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왜요? 신의경 왜요? 할렐루야.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니까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기 때문에 이미 멀리 따라가지 않는다.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다.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해를 입은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면 뭘 입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해를 입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아시아가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아시아가 그 세상과 짝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미 하나님의 평벌이 주어졌다.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했습니다. 예후는 여기 나오진 않는데 열왕기 하 8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후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 9장에 열왕기 하 9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패역의 길을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막 몽둥이를 들어서 치게 하시는데, 그 몽둥이 든 군대 장관,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시대적 상황을 본다면요, 역사적 상황을 본다면 쿠데타죠. 쿠데타. 그러니까 뭐 군부에서 일어나가지고 왕을 한테 대적하고 일어난 그런 사건이죠. 그 예후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장수인데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워서 아합의 집안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예후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합이 죽임을 당하고, 아합만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누가 죽습니까? 이세벨도 망대에서 눈을 그리고 나와가지고 화장을 하고 탁 나와가지고 나의 남편을 죽인 자여 막 이렇게 저주를 하거든요. 저주를 할 때 예후가 지나가다가 듣고 거기에 우리 편이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하니까 시종들이 이세벨을 돕고 이렇게 있다가 여기 우리가 당신 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창문에서 밀어가지고 떨어져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하기를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악을 행한 자의 말로는 죽은 시체를 들의 개가 먹는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말씀의 연속이에요. 열왕기 상에 나오고 역대 상하에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이제 이게 역대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우리 봐야 되는데, 결국 그 이세벨이 죽고 그 시체가 개들에게 먹이가 되므로 그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잘못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저주하시냐?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왜 죄악의 길을 가느냐? 왜 해를 입느냐?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했습니다. 8절에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징벌할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했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도 멸하고 괜히 거기 따라갔던 거기 요람과 만나서 친하게 지내려 했던 남유다, 아무 관계 없는 다른 나라죠.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인데 괜히 거기 따라갔다가 이 예후의 징벌 가운데 다 죽게 만들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도 다 거기서 죽게 만들었다. 우리는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조혜준, 뭘 두려워해야 된다? 저게 지가 알아서 대답하는 건지 엄마가 가르쳐서 대답하는 건지. 이효원, 누굴 두려워해야 된다? 홍진우,
누굴 두려워해야 된다? 예후를 두려워해야 된다? 지대현, 누굴 두려워해야 된다? 박창준, 누굴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드디어 목사님 온 것 같죠? 자꾸 물어서 하니까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누굴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아멘 안 하나? 한 3주 교회, 내가 한 3주 교회 안 오면 사람들 아무도 아멘 안 하겠네. 우리 교회가 제일 좋던데 이런 말 못 하겠네. 누굴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면 첫 번째 뭘 따라가라? 진리 대신,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라.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무슨 심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씻긴 해도 심판이 나에게 없다. 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겼기 때문에 나는 심판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죠.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생각들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 길로 쫓아가고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 쫓아가지 않으므로 이 심판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쫓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시아와 요람은 뻔히 그 선대들의 그런 심판받음을 보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 어머니의 말을 쫓아가다가 결국 이 심판을 받아버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옆에서 한번 보시고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 좀 합시다. 제발 좀 하나님 좀 두려워하십시오. 너무 교회가 사랑 어하둥둥 내 사랑아 다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돼서 얼마나 사랑에 목말랐는지 사랑 하다 보니까 하나님 심판이 하나님인 줄 까먹어버렸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가 된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고 그 교회가 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당도 마음대로 살고 그 교회당이 모인 한국 교회도 마음대로 살고 그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없다. 그게 뭐합니까? 썩어가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리핀 가가지고 마트에 가서 우리 집사님도 같이 가셨으니까 열대에 나와 있는 과일들 맛있는 게 뭐 있을까 한번 대접을 한번 하겠습니다. 과일들 있는 대로 좋은 대로 골라보십시오. 과일이 너무 많아요.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못 본 거 뭐 두리안 하여튼 많아요. 메론 수박도 노란 수박, 빨간 수박, 녹색 수박 종류도 과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사가지고 우리 다 못 먹으니까 이제 잘라가 랩으로 씌워놓은 걸 사가지고 가져왔어. 랩으로 씌워놨어. 당근 먹고 이제 랩으로 씌워놨으니까 이거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되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야. 못 먹겠더라고. 괜찮을 거다. 밤에는 시원하니까 랩으로 씌워놨으면 괜찮다. 이미 노출됐다는 거죠. 이미 오염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뻘거벗겨진 모습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뭘 입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옷 입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뒤덮는다는 거예요. 썩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을 당하기를 기뻐하고 주님 가신 이 십자가의 진리의 길, 진리가 뭐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진리예요. 다른 게 없어요.
365일 제가 설교해도 항상 할 말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갑시다.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 감사한 건요,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십자가를 안 졌거나 좀 십자가를 지십시오 하고 그 다음 주 또 되면 왜 또 십자가를 안 지십니까? 십자가를 지십시오. 360을 십자가를 지우는 일밖에 없고 360을 십자가를 지는 걸 가르치는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걸 좋아한다. 그럼 뭔 얘기를 할까요? 뭔 얘기를? 그냥 한국 교회가 사랑이 넘쳐가지고, 사랑이 넘쳐가 엄난해지고, 사랑이 넘쳐가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이 넘쳐가지고 폐역한 길들을 선택한다. 돈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엄난한 것들을 사랑하고. 두려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했습니다. 이 여자가 참 심각한 여자죠. 아달랴가 일어나가지고 뭐 하냐면, 일어났다는 건 자리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아달랴가 권세를 가지고 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가 왕후의 권세로, 그 어머니 왕비의 권세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유다 집안에 다윗의 씨, 다윗의 혈통, 다윗이 자식이 많으니까요, 솔로몬도 자식이 많거든요. 그 관련되어 있는 자식들을 다 싸그리 처형시키기 시작해요.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멸하였으나, 하였으나가 뭐냐? 하였으냐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였으나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방법으로는 여기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뭘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을 구해야 된다. 저 요즘 뭘 구해야 된다? 긍휼은 좀 어려운 말이지. 하나님 긍휼을 구해야 된다.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해야 된다. 11절에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고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진짜 실제 실존했던 인물이고 그 혈통과 이름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내려오는 백설공주와 같은 그런 지어낸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심지어 직업까지 다 적어 놓은 겁니다.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사람의 아내였던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하셨다는 걸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 여인이 그의 아들 중에 요아스를 숨겨두었던 것. 여호사밧이 요아스를 숨겨두었던 것.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 칼로 들어서 다 난도질하고 다 죽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그 아들 요아스를 숨겨주었던 이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자꾸 오해를 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결정하고 인간적으로 비난하고 불평불만하고, 그게 문제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왜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고 왜 시험에 드느냐? 인간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인간적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집안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일까? 나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일까? 나의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일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무엇일까? 오늘도 찬양하는데 햇살보다 밝은 햇살보다 밝은 빛나는 주의 영광, 그 앞에 나는 설 수가 없다. 감히 설 수가 없다.
제가 오늘 글을 이렇게 써가지고 올리다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마닐라에 그 트라이시클이라고 사이클에다가 이 의자를 달아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타면 뭐 10회송을 받고 이렇게 사람들 태워가지고 타는 만큼 타는 거예요. 뭐 7명도 타고 8명도 타고 뒤에 서서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타가지고 가는 그걸 타는데 이게 창문이 없으니까 그걸 타고 달렸다 오니까요. 제가 화장실 가서 세수를 트라이시클도 타고 이제 트럭도 타고 그랬는데 세수를 하고 씻었어요. 너무 따가워서 얼굴이. 씻고 이제 물기 좀 닦아내고 나와서 사모님한테 휴지 좀 주세요. 휴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이제 물기를 닦은 휴지가 회색이 아니고 태연이가 입은 저런 색깔 옷이 새까맣게 나는 거예요. 휴지가 얼굴이 얼마나 시커멓는지. 근데 오늘 이게 저는 이제 그 얘기만 계속하고 마닐라 먼지가 공해가 장난 아니다. 면이 장난 아니다. 진짜 심각하다. 그 얘기를 시끄러워 다니다. 이 글을 쓰다가 제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요. 햇살보다 밝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트라이시클 먼지보다 못한 인간 같다. 내가 트라이시클의 먼지 그 차에서 나오는 찌푸니 차에서 나오는 그 매연보다 못한 그런 존재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존재 같은 이 인간, 이 소망도 없는 인간을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살리시고 목회하게 하시고 그 땅을 밝게 하시고 거기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는, 이게 내 공로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가,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긍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보지 못하니까 자꾸 불평불만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으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다 이룬 줄 알고 자기가 왕자고 공주인 줄 알아. 그리고 자기 가정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죄악의 구덩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긍휼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결국 뭘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긍휼, 나를 향하신 그 은혜를 볼 수 없어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신 이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좀 하면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거기다 글을 올려고 필리핀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필리핀에 선교하러 갑니다, 이렇게 하면 자랑하는 줄 알아요. 자랑할 게 왜 세상의 기준에 그게 왜 자랑할 겁니까? 좋은 카페나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앉아서 자랑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랑의 기준이죠. 사박 5일 거기 가서 매연 맞고 교회 바닥에서 자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벌레들의 공격을 당하면서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하냐? 영적인 시각들을 못 뜨면요, 쓸데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들을. 우리는 누굴 쫓아가고, 예수를 쫓아가고, 누구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볼 수 없는 그런 시각들을 떠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